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볼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의 가장 그 첫 번째 장애물인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쭉하거든요. 그 길쭉한 이스라엘의 위아래를 세로로 흐르는 그 강이 바로 요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그리고 이제 요단의 동편으로 해서 요단을 건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쟁도 어렵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서서 또한 보이지도 않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탐꾼들이 확인하고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어쩌면 두려움보다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강을 건너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오마주처럼, 여러분 오마주가 뭔지 아시죠? 과거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오마주처럼 이 요단은 또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이 오마주이죠?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맨 먼저 맞닥뜨렸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그들은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어쩌면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의 상황보다 훨씬 더 긴박했던,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이들은 아니죠. 이들은 이미 그때 그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건너지 못하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건너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에 자리해도 됩니다. 누구처럼요? 두 지파 반처럼. 그냥 자리하면 전쟁 안 해도 되고 이제 안주해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요단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건널 방법을 찾아야 하죠.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들은 보고자 할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이야 무엇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헤엄쳐서 건너거나 배를 타고 건너거나. 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사실 문제이고 헤엄쳐서 건너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가 요단의 물이 가장 최고 수위였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느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굳이 홍해로 이끌어서 홍해를 둘로 갈라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 요단은 어떻게 건너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이고 기대가 됩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이미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처럼 물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다가 아니니까
강이니까 윗줄기만 막아버리면 이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셨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자 그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처음 홍해를 마주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잠잠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그 구원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잠자코 입 다물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전 홍해의 사건과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인, 이전에는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무엇을 합니까? 앞장서서 나서지 않고 백성들에게 지시만 내립니다. 그 지시가 바로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갈 텐데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라 입니다. 또한 5절 말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레위기로 치자면 거룩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목욕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욕탕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목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성결함의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을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팡이를 들어서 요단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지금 40년 후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모세가 아니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적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통해서입니다. 언약궤와 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궤, 그리고 성막, 또한 구별되어진 사람인 제사장, 그들이 그들의 구별됨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또한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며 그것들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무엇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갈 텐데 너희들이 저 멀리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1km 정도 되는 거죠. 1km면 여러분 거리가 상당합니다. 저 멀리 여러분 1km 밖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는 있죠. 하지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 또는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이천규빗이라는 거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지고 그 땅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장을 보지 않았지만 4장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4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요단에 내딛는 그 순간 바로 요단을 건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하루하루를 새로운 시작 또는 나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셨을 터인데,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셨을 터인데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약속을 내가 믿고 싶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보거나 느끼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 하루의 첫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랍도록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를 자각하고 이제 나의 삶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한 걸음을 떼어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이 세상의 죄를 물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한 것, 죄악으로 가득한 것, 누구보다 보기 힘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일 너무나 많죠.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만 틀면 아주 진짜 꼴 보기 싫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것들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싶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없어졌으면 좋겠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죄인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놀랍도록 참혹한 죄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와 같이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시고 싶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이전까지 죄인이었고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잘한다, 칭찬받았던, 입을 열어서 악을 토해내고 죄를 토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참 다행이다. 그래, 너는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이제 그 범람하고 있는 물을 향해서, 그 강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발을 담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한 발을 내딛어 이제 요단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들의 눈앞에 현실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오늘의 하루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눈앞에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강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한 걸음을 내딛어서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 어쩌면 그들의 삶을 제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의 삶을 지키도록 강제하셨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용기 낼 수 없다면, 정말 말씀만 붙들고 내가 이 세상을 맞서서 싸워서 나아가겠다 용기 낼 수 없다면, 나보다 앞서서 한 걸음을 내디뎌줄 사람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을 그 사람이 먼저 닦아놓은, 먼저 마르게 한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지든, 또는 앞서서 가는 그 제사장을 따라 뒤이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든 둘 중에 한 명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단이 두려워서, 가나안이 두려워서 돌아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한 명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4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40년 후 이제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그 구별됨으로 내게 맡겨진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그 한 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것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러하겠죠. 또한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 그 믿음의 언저리에서 믿음과 믿지 않음의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제 저와 함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의 삶의 앞에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은 반드시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복해야 할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만약 망설이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옆에서 함께 가자, 함께 그 말씀을 메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신다면, 또한 그것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요단을 건너는 그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 어제에 이어진 또 하루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어진 또 연속선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릅니다. 어제의 우리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를 반드시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나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나는 계속 실패했으니까, 나는 넘어졌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야 라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뭐 일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함은 지난 과거의 시간, 그 시간 이후의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또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